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한 사람인 야고보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던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동족들로 인해서 계속된 핍박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도 예루살렘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정말 섬김의 일들이 넘쳐났지만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점점 타협해지면서 세속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먼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시련 또 유혹 이 두 가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원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시험의 범위는 우리가 이제 악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악한 동기를 갖게 되면서 겪는 유혹도 시험이고 또 원치 않게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들도 시험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내적인 유혹보다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당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시련을 겪고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권면이에요. 아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뭔가 좀 위로를 해준다던가 좀 데려다가 뭔가 좀 등을 토닥거리면서 힘을 준다던가 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 시련과 고통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기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언제 기뻐했어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기뻐하셨을 것이고 또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많은 또 수입이 들어왔을 때도 기뻤을 것이고 이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닥치는 시련 앞에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시련을 마주쳤는데 한두 가지도 아닌데 그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시험이 기쁘지 않아요. 이 시험을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이 주는 고통은 엄청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쁘게 여길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기쁘게 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해요. 시험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할지 절망할지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가 로 인해서 또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더 생겨나고 있고 연일 감염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미 수도권은 이제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여러 안타까움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만 봤을 때도 안타까운 건 이제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이제 1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한참 올라서고 있을 때 이렇게 한풀이 꺾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참 근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신앙을 더 굳건히 하기를 결단하고 또 이제 여름 행사들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 보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은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또 비수도권도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농사일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직장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일상에서 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 시련의 시간들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와요. 10년을 믿은 사람에게도 오고요. 20년을 믿은 사람에게도 오고요. 30년을 40년, 50년도 계신가요? 50년. 평생을 믿어도요. 시험은 찾아와요. 이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 시험 가운데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건 뭐냐? 기쁘게 여기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경험할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막상 시험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이 왜 왔나? 그 원인부터 찾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해요. 그러면요 정말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건 바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금을 뜨거운 불 속에 녹여 그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뭐가 연단이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시험을 통해서만 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시험 말고 복만 받으면서 좋은 일만 누리면서 믿음이 연단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 좀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아서 좋은 일들만 넘쳐나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더라.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만 연단받아 굳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인내요, 인내. 인내라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상황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인내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기게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또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막 이 세상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을 볼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현실과 마주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런 가운데에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 때 두 가지를 부탁해요. 하나는 뭐냐?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이제 겉옷을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지하 감옥이다 보니까 습하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니까 이제 두터운 옷이 필요해서 이제 겉옷을 부탁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건 뭐냐? 책 중에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책은 우리가 지금 쓴 책과는 다르죠. 두루마리로 된,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에 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잡혀오는 바람에 이 책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이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느냐? 바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새로운 서신들을 써나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시련의 시간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더 굳건하게 오히려 말씀들을 기록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한다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의 시간, 시련의 시간, 인내한다는 건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그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인내의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얻게 되고 이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 중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고통,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난 중에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시련의 시간들이 올 때 그때 불평한다면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그때 원망한다면, 그때 절망만 한다면, 그때 왜 이렇게 됐는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면,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낙심만 하고 있다면 이런 영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시간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시험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험 가운데 인내했기 때문에, 참아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험 가운데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고,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 가운데 정말 그때가 너무나 힘겨웠지만, 정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마음이 참 어렵고 정말 낙심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다시 또 일어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 아, 이런 가운데 어려움만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구나라고 고백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알지 못했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영적 유익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건 온전한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함. 구비하다는 말은요, 결핍이 없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결국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와 사환이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환은 이제 적들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면서 이제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며 두려워해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봤던 걸 사환도 보게 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험만 있지 않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특히나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인내해야 될 때예요. 지난 한 주간 한 성도님의 고백을 이제 SNS에서 보게 되었어요.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그 고난의 과정을 지켜오면서 같이 기도를 나눴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그동안의 시련의 시간들이 정말 힘이 들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들을 보고서 감사하고 또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던 순간, 하루하루 감사하고 지금 이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걸 잊지 말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살아내자 라는 고백이 정말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험만 주지 않으셨어요. 시험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 너 힘들지? 네가 알아서 이겨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시험을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그 시험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시험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시험이 주는 아픔과 고통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고 입히셨고 먹이셨고 이끌어 주셨건만, 근데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합시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일으켜 주셨고,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며, 우리가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일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손길에 들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들은 멈추지 않고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만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으셔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이것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나라는,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또 이 위기를 건너가야 될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같은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인내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인 유익을 얻어 승리를 경험할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1,000번째와 각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이제 곳곳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며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